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함께 3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예전 찬송가는 206장이고요. 28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절제와 회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우리의 신앙의 입맛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사망 권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 보러 가서 계산하면 그 점원이 물어보죠. Cash or credit? Cash or credit? 물론 지금은 그 debit or credit, debit or credit으로 키패드에 뜨지만 내용은 유사합니다. Cash or credit, debit or credit. 현금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카드로 계산할 거냐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한국에 살 때는 현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현금보다는 캐시보다는 카드가 최고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을 성실히 결제하면 우리의 그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라는 것이 차곡차곡 올라가죠. 캐시 오 크레딧은 지금 돈 낼 거냐 아니면 나중에 낼 거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카드를 긁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카드를 긁는 것은 지금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빚을 내서 내가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되어서 나중에 그 빚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인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갚겠다는 사람이 더 믿을만한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자이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브스 매거진에서 매년 선정하는 그 400명의 세계의 부호들은 거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가 이 신용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채무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이해하는 그 과정을 지금 자기가 가진 자산보다 그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읽은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4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당 채무가 한 5천에서 6천 불가량 하니까 한 카드당 한 1200에서 1500불의 마이너스 밸런스를 가진 셈이죠. 특히 그 청년의 채무액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미국 대학 교육은 비싸서 거의 모든 학생은 큰 융자를 받아서 한두 푼도 하지 않는 그 큰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충당합니다. 또한 한 4분의 3, 그러니까 75%의 미국 대학생은 다 신용카드 한 두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급한 결제 내역, 그러니까는 뭐 책값과 생활비를, 식대를 결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학자금 융자에다가 그리고 매달 긁는 카드, 그 카드빚을 다 합치면 졸업할 때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제안했는데 논란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개인의 빚을 내가 낸 세금으로 갚아주냐? 성실히 빚을 갚는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거금을 투입했는데 왜 개인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응수하기도 하죠. 각자의 주장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존재하는 한, 즉 나중에 결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언젠가는 크게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계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방탕한 소비 습관 때문에 거액의 빚을 져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거액의 카드빚을 떠안고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크레디토피아, 미국 사회의 크레디토피라는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드를 싹 다 잘라버리죠.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충동 구매하거나 낭비벽도 없어져서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카드 대금 결제일이 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달고 살지 않아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다고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은 경제적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만 영적 채무 때문에 신경 쓰거나 고통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채무가 무슨 뜻일까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보통 영어에서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이 영문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를 sin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trespass 또는 deb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적 빚, 영적 채무를 졌다는 그 내용을 암시하죠. 즉 인간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 이런 영적 채무에 대해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적 채무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 카드 대금을 나중에 결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 영적 채무도 나중에 해결하겠다, 다음에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결과적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계속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즉 불순종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경제적 채무나 영적 채무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달픈 것,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의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채무를 징수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전략은 전혀 현명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많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와 인터넷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죠. 락다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교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 컨설턴트들은 이 하이브리드 목회가 그냥 시대적 흐름이고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변한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의 신학입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즉 예배는 성도의 모임이자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찬양하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득제한 영적 채무자라는 사실을 꾸준히 상기시켜주고 그 빚을 꾸준히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이죠.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나중에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안일함에 경각심을 울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될 노릇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영적 회의에 대한 경계를 낮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뽐내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였죠. 반대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영적 채무에 대한 그들의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신앙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의로운 삶을 통해 그 엄청난 규모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채무를 다 상환하거나 갚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터널의 끝이 안 보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은 그냥 문제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영적 위협에 노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심각한 빈곤이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점점 커지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그 보고서의 저자들은 그 빈곤을 새로운 노예제도와 비유하면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이혼, 가정 파탄, 질병, 노후, 저소득, 차별과 같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많은 사람이 그냥 던져진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현상은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습니다. 소작농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 때문에 농노로 추락해서 그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악순환은 한 개인이 또는 한 가정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저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채무로 인하여 노예가 된 이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학자금이든 개인 채무든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자신의 신용 점수가 예를 들어 500에서 최고의 점수 850점으로 급상승하는 경우, 정말 꿈같은 시나리오지만 바울은 그런 선물, 그런 혜택이 모든 영적 채무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악순환이 끊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떠안으시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 채무를 싹 다 지워주시고 우리와 다시 화평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의로움 덕분에 인간의 채무는 다 면제받았고 과거는 싹 다 정리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기쁜 소식, 이 구속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채무가 다 정리됐다고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빚을 다 갚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불만이 없으십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항상 그 신들을 화나지 않게, 자극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거나 빚을 갚게 하려고 노예 생활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빚의 수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악랄한 빚쟁이들처럼 빚딱지를 붙이고 재산을 압류하는데 혈안을 올리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영적 웰빙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상당히 의아했겠죠. 그들이 잘 나온 헬라 문화권에서 올림포스의 신들은 항상 인간에게 화가 나 있고 인간을 못마땅히 여겨서 희생대물을 제때 바치지 않으면
무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정말 악덕 채권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카드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독촉 전화가 오고 좀 있다가는 압류 통지서를 마구 보내는 그런 칼 같은 매정한 신들이 바로 그리스 신들이었죠.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바울이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영적 부채 탕감 패키지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조건이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이건 사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이건 사기가 아니야, 이건 엄연한 현실이야 라고 답하면서 6장 2절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빚을 다 탕감하고 싶으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어. 지금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나머지 구절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가 이런 둘도 없는 채무 변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겪게 된 그 불신과 저항과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장 20절 첫 구절에서 영어로 ambassador, 그리스도의 사신 또는 외교관으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히려 salesman, 외판원, 영업사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채 탕감을 위한 방법임을 소개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사 영업사원에게 보험 하나 들라고 권유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엄청 끈질기고 귀찮고 상대하기 싫죠.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안 사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을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보다시피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불신하기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몰렸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거나,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인간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무를 다 면제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채무는 영원히 미루고 아예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100만 명 중에서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다 포함해서입니다. 왜 일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그렇게 낮은지, 복음에 적대적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도덕과 공동체성에 대해서, 도덕성과 공동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말을 잘 따르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등등. 그리고 그들의 이런 문화적 배경은 구약시대의 율법, 특히 십계명의 후반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이 죄라는 개념이 다소 희미하고 낯설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용서와 회개라는 개념 또한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죄를 안 지었고 자신들은 또한 회개하거나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쟁 피해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다 과거에 사죄하고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후대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사죄하는 독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죄와 회개라는 개념이 일본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복음의 씨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저항이 심할수록 그가 누리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12제자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영적 채무 탕감 패키지를 세상에 소개했던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전체적으로 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홈리스, 노숙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남의 집에 초대받거나 진세를 져야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여행 비용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돈은 없었지만 가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오, 단순히 허세를 부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너무 귀하고 소중했기에 대단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한다.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가난했던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부자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대단한 신분과 하늘나라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자산을 소유하였기에 그런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하찮은 것, 낮은 것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이번 사순절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니까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인내합시다, 용서합시다, 금식합시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것저것 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아니면 시키고 할 필요성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걸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필립 얀치는 그에게 은혜를 좀 정의해달라고, 은혜를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은혜를 주로 비유,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셨기에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는데 언젠가 그 LA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 때문에, 트래픽 때문에 렌트카를 약속 시간보다 한 50분 늦게 반납했답니다. 이제 페널티를 물어야 할 생각에 인상을 쓰면서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추가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분명히 시간을 초과했다고 말했더니 1시간의 grace period, 즉 유예 기간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안 씨는 그 직원한테 그러면 grace, 그 은혜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돈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돈을 내야 되지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은혜를 정의하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야 할 벌금을 안 내거나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벌금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오히려 잘했다고 보상을 추가로 받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개념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즉 죄란 채무를 싹 다 탕감해 주셨고, 더불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최고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은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다 빚쟁이이자 갚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신앙 여정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수한 죄, 연약함, 실수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오직 정죄함과 심판만이 우리의 몫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무한하기에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채무를 다 변제함으로 이제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형상을 담고 모든 언행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영을 힘입어 믿음과 인내와 심취함으로써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고독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주시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추위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사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베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창문이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아낌없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벌써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하네요. 예, 1시간 땡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